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 방패와 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세상은 특별히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공격을 불화살 같은 공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화살, 화살도 무서운데 불화살, 아주 빠르고 한 번 맞으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불화살 같은 공격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아내는 거 우리의 전신갑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기, 군사적 용어로 이 은유법으로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6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죠. 오늘 그 결론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는 거죠. 의로움, 정직함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고 성령의 검인데 이게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게 하는, 헷갈리는 시대와 이런 유혹하는 미혹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옳은 길 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모이면 성령 충만, 그냥 기도하면 성령 충만, 집회하면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외쳤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령의 검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그 공격용 무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싸울 수 있고 그 무장을 통해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요즘은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은 아유, 저 선진국은 이렇대, 아이고 현대인은 이렇대, 지성인들은 이렇대,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시대가 바뀌니까 옛날엔 죄였던 게 이제는 죄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판단, 그런 착각이 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 현대적 사탄의 유혹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온전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나도 무장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에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장, 전신갑주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되게 폭력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적 싸움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은 결국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대적인 흐름, 또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그 안경을 잘 쓰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가장 어두웠던 몇몇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191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1910년은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제에 빼앗기게 된 바로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가장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시절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잘 기억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게 1907년입니다. 산정연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던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집회하던 그 평양 대부흥, 그리고 그 대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전국적으로 퍼지던 그 시점에 조선은 주권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민족이 어두웠던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불꽃은 가장 환하게 타오르고
전 국토에 성령의 불꽃이 번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 무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헌법에도 나오고요. 헌법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전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3.1운동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 영적 전쟁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는 이 을사늑약 이후에 조선 땅을 강제로 병합하고 많은 탄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고요. 또 우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일본식으로 하도록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탄압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볼 때 이 교회 예배당은 아주 많은 위협 세력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점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았다고 그러면, 대표적인 설교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여호수아의 민족 해방 투쟁, 모세의 출애굽 사건, 또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이야기들은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재림의 신앙 때문에 교단이 폐쇄됐습니다. 왜 재림의 신앙 때문에 폐쇄됐느냐? 이 땅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볼 때는 왕은 누구예요? 천황만이 왕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반대하고 또 왕정을 무시한다, 이래서 우리가 폐쇄당한 역사가 있는 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당시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바로 아편과 화투라고 하죠. 그래서 오락을 핑계로 들어온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도박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이 화투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제가 수탈하고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은 말 그대로 탄압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 1919년이 되었고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일본 동경에 모여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을 외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만주에서도 그런 독립선언을 했던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8 독립운동이 3.1절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3월 1일 이 3.1 만세운동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민족 대표가 몇 명이었다고요? 33명. 그런데 이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1명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종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유교 혹은 불교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교나 불교,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지금 와서 들으면 좀 억울할진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천주교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가톨릭이 없었을까? 왜 이들은 민족대표 33위는 왜 개신교와 천도교가 대부분이었을까? 물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불교인으로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가 볼 땐 불교 대표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조계종 이쪽에서 볼 때는 불교의 대표성을 띠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이고 독립운동을 한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었지만 종교성 대표를 가지고 온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체 1600만 명 중에 20만 명에 불과했던 1.5%의 개신교가 이 3.1 만세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 일제강점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고 진리와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당시 천도교는요, 훨씬 교세가 컸어요. 그리고 천도교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던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는 종교인데요. 우리 춘천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공지천에 가시면 그분 동상도 있습니다. 차상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벽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 독립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아주 최근 들어서 춘천에서 계속 조명하는데 표정들을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책방가도 그 차상찬 선생님을 이렇게 크게 그림 그려 사진이랑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기 사장님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춘천 철원 출신의 독립운동가고 그 개벽이란 잡지를 창간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천도교의 회보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천도교의 지도자면서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당시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도교를 대표했던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손병희 선생님, 이분이 천도교의 대표였고요. 우리 개신교를 대표했던 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33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3월 1일 날 그 탑골공원에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독립선언서를 읽고, 근데 이 33명이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 이렇게 갑자기 거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고스란히 일본 경찰에 자수해서 그냥 투옥되게 됩니다.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이 장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 있었고, 3월 3일 전날 3월 2일 날 하자라고 했다가 3월 2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일은 예배드려야 된다, 이래서 날짜가 정한 게 3월 1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사람들 33명이 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누가 읽었는지도 모르게 어떤 한 학생이 독립선언서 그 긴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바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3.1운동, 만세운동은 그 특별한 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3월 한 달 내 4월, 5월, 6월까지 이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1500번 이상이 되고요.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가 여기에 동원됩니다. 함께 했어요. 자, 춘천에서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그냥 믿고 계신 거죠. 어디서 했을까요? 춘천은. 춘천은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가 더 삼엄했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만세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양양군이었고요. 양양군, 홍천군, 최초로 일어난 곳은 철원군이었습니다. 철원역 앞에서 700명의 사람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3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때에 이 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곽진근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철원역 광장. 그래서 이 만세운동을 할 때 이 곽진근 전도사님이 나이도 많았습니다. 58의 과부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만세운동 하다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 6개월의 옥살이를 합니다. 또 홍천이 많았고요. 원주가 많았더라고요.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없었던 지자체는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2개가 우리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춘천은 단 한 곳에서, 현재 기록은 한국문화재단에서 나온 자료에 한 군데서 했는데요. 바로 이 요선동에서 했습니다. 요선동의 장터골목이라는 곳에서 만세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선 다양한 사람들이 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교회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정보가 뉴스가 번져나갈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면서 사경회와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부흥회와 사경회는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것도 청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모였던 영적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서울엔 지금 만세운동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알면서도 유일하게 아는 청소년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단 한 명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숱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왜 한 명뿐일까? 이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화 보통고등학교 1학년 때 그의 고향은 천안이죠. 천안의 아운의 장터에서 바로 이 1919년 3월에 만세운동을 할 때 아운의 장터에서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체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체포된 사람이 참 많았어요. 뭐 유관순이 제일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린 유관순만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비슷한 또래 학생들은요, 오랫도록 구치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안에서 잡힌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20년 9월에 죽게 되는데요. 유관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록과 유언에 대한 증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유관순의 증언으로, 유관순 열사의 유언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내가 안타까운 것은 오직 하나. 유관순 열사는 고문을 당합니다. 손톱을 다 뽑고 발톱을 다 뽑고요. 또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성고문까지 받았던 게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했던 말은 내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그 영적인 무장을 통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그 조선 독립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 3월 1일 3.1운동을 한 지 만 1년 되는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는 다시 한번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석방되지 못한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봐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태도, 입장, 그리고 말하는 모든 것이 나이를 초월하는 열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그를 아주 심각하게 봤던 거죠. 당연히 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일제는 교회를 미워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요. 그 핍박하는 가장 중요했던 사건 하나를 꼽자면 1919년 4월 15일 날 있었던 제암리 사건입니다. 이 수원에 가면 제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세운동을 한 직후에 이 일경에 의해서 일제경찰이 이 제암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 우리가 막 몽둥이로 때리고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사과를 할 테니 주민들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모인 곳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바로 제암리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15세 이상 남성들이 다 모여라 하고선 모였을 때에 밖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총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다 불에 태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타 죽은 분이 23명이 죽었고요. 그 마을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40명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암리 사건은 그 이후에 일제가 덮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 또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탐구하고 또 알려서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2007년도에 일제 공문서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숨기려고 했던 의도까지도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요, 수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암리 교회가 지금 저도 옛날부터도 거기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박물관도 있고 그 그림도 있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와서 또 많은 전시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일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곳이 만세운동의 근거지로 본 거예요. 또 민족해방운동에 멀리 다른 나라에서 하는 운동도 교회가 중심이 됐지만 국내에서 했던 사람들을 깨우고 일깨우고
민족들을 일깨우는, 다른 종교가 잠잠할 때 오히려 혼자 목소리 내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목소리를 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일제는 노골적으로 핍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당시에 깨어있던 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만세운동을 할 때 그 현장에서 뿌려졌던 일종의 종이 전단이었는데요. 이 독립단 통고문에 뭐라고 써졌느냐? 첫째, 만세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아라. 두 번째, 돌 던지지 말아라. 일본인이나 일본 순사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일이니 독립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각각 주의하라. 신자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읽을 것이다. 여러분, 3번 기도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게 한 것이 독립단 통고문이었습니다. 이게 3월 3일부터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소위 말해 3.1 운동이 데모와 다른 게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몽둥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내 가족은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인도에 있는 간디의 비폭력이나 뭐 중국에 있었던 그런 비폭력 저항운동을 넘어서는 전국 토에서 일어났던 가장 건전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 영적 전쟁의 성공적 투쟁이라고 믿습니다. 이 3.1운동의 전통이 우리들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20만 명도 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그때에 비해선 10배가 훨씬 넘는, 10배가 무슨 10배? 20배, 30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민족을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그 가르침과 용기와 그 앞장서던 리더십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기도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매봉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매봉교회는 매년 3월마다 유관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던 그 청소년 유관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젊은 세대는 애국을 몰라.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언제나 애국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도 나라와 민족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면 모든 세대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한반도를 덮는 시대가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소양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